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재밌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재밌게 해주지 않나,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좀 신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목장 구역,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구역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양이다 이래가지고 목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구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역, 1구역, 2구역 이렇게도 하고, 남성구역, 여성구역, 뭐 청년구역,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 거죠. 요즘에는 다들 뭐 바쁘고 그래서 가정에서 원래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전에는 막 그냥 서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오지 말라고. 그전에는 그냥 자기 집에서 막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하고 모이고, 그러면 막 국수도 삶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바쁘고 막 스피드 시대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집 개방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또 여성들이 또 사회에 진출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전에는 뭐 여성분들은 거의 이제 집에서, 그래 집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집에 이렇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엔 여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모임이 좀 어렵고, 또 남성들도 이제 뭐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또는 주일날 뭐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왜 안 낳냐면, 아이를 낳으면 몇 억이 들어가느니 뭐. 그러니까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그 희생보다는 차라리 뭐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막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자기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성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부모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치성을 두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자식 잘 키워봤자 뭐 소용도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사실은 그 부모들이 안 입고 안 쓰고 참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식들 뭐 송아지 팔아서 대학 보내고 집 팔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래서 사실은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기주의로 또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놀아도 누가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안 있으면 놀 게 없는 거예요, 놀 게.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야 뭐 딱지치기를 하든지 윷놀이를 하든지 뭐 무슨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TV 또 스마트폰 이런 매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그냥 스마트폰이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 손전등도 하고 뭐 계산기도 하고 다 이렇게 친구가 돼주고. 근데 이러다가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로봇이 나오잖아요. 로봇이 나오면 나중에는 정말로 사람 없어도 그냥 로봇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면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격체가 서로 만나니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로봇은 받아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강아지도 그래요. 근데 그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관계를 맺고 이러려니까 자꾸 스트레스 쌓이고 또 힘들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근데 인간은 그걸 해야 변화가 돼요. 이게. 인간은 자꾸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하면 지식은 발달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인성이 발달을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요, 막 자꾸 싸우다가 보면은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누군가가 자꾸 잔소리를 해줘야 뭐가 묻었느니 뭐가 어쩌느니 뭐 이렇게 해줘야 그런가 보다 이러죠. 그런데 뭐 누군가가 그렇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하고 싸우다가 보면 내가 또 잘못했는데 내가 이랬구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냈구나. 이게 자꾸 깨우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닥치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부닥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근데 나쁜 쪽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죠. 그럼 좋은 쪽으로 말하면 발전입니다. 이거는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 옆편은 아니죠. 남편. 이게 편이라는 게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자체가 배필이라는 자체도요. 나를 이렇게 마주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옆에서 나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는데 예의가 없어서 문제지. 원래는 그렇게 옆에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말을. 그래야 인간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이렇게 보면은 자라나면 뭐 하루 종일 같이 대화를 해줘야 돼. 대화 안 해주면 울고 막 부르고 뭐 난리가 나요. 이게 계속 대화를 해주고 계속 이렇게 마주 대지니까는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고 뭐 아빠라는 말 한마디 배우기 위해서 수천 번을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해주니까. 대화를 해줘서 인간이 변화가 되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커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사람이 좀 힘들긴 하죠. 왜? 맞춰줘야 되고 성격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같이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같이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끼리도 어울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네. 어울리는 법을. 이 세상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간 사랑이에요. 네. 사랑인데 뭐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뭐냐?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인간은요, 혼자는요, 독불장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고, 같이 뭐 구역에 목장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럼 목장이 묶여 있어서 같이 이렇게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맞추려면은 먹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사는 방법을 배울 때 여기서 섬김도 배우는 것이고 자기 낮아짐도 배우는 것이고 배려도 배우는 것이고 이게 배우는 거야. 이게. 그러지 않고서 혼자만 딱 있어 보세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네. TV만 보고 있는 사람은요. 못 배워요. 이 사람은요. 부닥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어떨 때 서로 마음이 맞을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을 때는 그렇게 꼭 헤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네? 그래서 정말 그 무슨 노래처럼 점 하나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점 하나가 찍히면 남, 점이 빼면 님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람 사는 그 세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깨지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자녀들 안 낳으려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참 그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로봇을 만들든지 뭘 개발하든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는 이 한 존재를 부부가 만나가지고 한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뭘로 만들겠습니까? 이거를.
부부가 만나야만이 이건 생명의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그 가치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쌓은 업적보다도 인간이라는 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물론 그 존재가 사회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만드는 건 부부가 돼야만이 만들어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결혼 안 했으면 여기 탄생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무리 여기에 지금 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별별 다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비유할 때 뭐 아무리 뭐 방송 장비가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들어가도 거기 사람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자꾸 망가뜨려. 성질을 망가뜨리고 기질을 망가뜨리고 분노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괴팍스럽게 돼가지고 서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참 이기주의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나하고 잘 안 맞는 스타일. 이런 사람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 정말 저런 사람 정말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스타일이.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시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도 보면은요, 절친이 있어요, 절친이. 어우, 난 저런 사람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싫어. 이런데도 이 사람은 다 보면은 자기 친구가 있어요.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맞는데 왜 나하고 안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춰줄 수 있고. 방법이 있어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런데 뭐 때문에 하느냐?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요. 누가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열등감을 내가 건들잖아요. 네. 그럼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내는데, 화낸다고 뭐라고 그러면 뭐, 사업에 실패했는데, 실패했다며? 가정에 요즘 문제다. 맨날 싸운다며? 뭐 이렇게, 그 열등감이거든. 열등감을 건들면 뭐가 되냐? 자존심이 팍 상해. 자존심이 상하면 뭐가 되냐? 분노가 팍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등감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열등감을 건드는 걸 재밌어해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긁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은 건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자존심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너는 뭐 키가 170인데 나는 150이야. 아, 나는 너무 왜 이렇게 적을까? 너는 이렇게 이뻐. 나는 왜 이렇게 이쁘지 못할까? 너는 대학교 나왔어. 나는 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을까? 넌 서울에 살아. 나는 왜 이게 지방에서 살까? 뭐 이런 거 비교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비교하면서 자기가 또 자라나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등감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 아무 열등감도 안 느껴보세요. 그럼 이 사람 발전이 없어, 발전이. 비교의식도 없어, 발전이 없어. 막 성공하는 사람 보면 나도 막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열등감은 긍정적인 열등감이에요. 부정적인 열등감이에요. 저 사람 성공하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뭐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열등감. 하나님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냐?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 발전시키라는 거죠. 개발시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열등감이 건드려지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 자존감. 자존감을 가져. 자존심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의 귀하고, 나는 나대로의 개성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또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면
자존감. 자존감 자체가 뭐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존재라고. 인간이라는 자체 하나가 위대한 존재예요. 내가 자존감을 가질 때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등감이 건드려질 때 그냥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볼 때는 이렇구나. 너 당신은 그러나 난 이런 부분이 단점이지만 이런 부분도 장점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건 안 돼요. 다 각자가 다 주어지는 것이 다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존감. 하나님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기주의로 가고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것 같이 당신도 귀중하다 이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도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면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목장 우리가 이런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몇 분씩 있으면서 거기서 한번 3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뭐 찬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하는 방법.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방법. 이거를 자꾸 터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불에다가도 옆에 이렇게 한 데다가 복, 숟가락에다가도 복, 주머니도 복주머니. 하여간 이게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 그런데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 이거는 좀 보통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좀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 펴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앞에 성경 없으신 분들 성경 좀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것만 이렇게 쭉 몇 가지 찾아볼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찾습니다. 1장 3절. 네,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지금 방금 읽었으니까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세 번째, 지키는 자. 여기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하는 걸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 안에는 그거를 지키기 싫은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도 환경과 여건이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 읽는 것도 복이 있어요. 듣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그러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좀 뒤로 쭉 넘어가서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네, 14장 13절. 1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는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죽는 것이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여기 주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 죽어도 예수님 밖에서 죽는 게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죽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거. 또 사명 안에서 죽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여기에 뭐냐면은 그 대환란이 일어나니까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믿음 안에서 죽는 것하고 믿음 밖에서 죽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하고 예수님 밖에서 죽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 밖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는 죽는데 되냐? 주 안에서 죽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돌멩이로 던져서 죽는 순간에 하늘이 쫙 열렸어요. 우린 지금은 영의 세계가 안 열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네, 죽음이 막 그 순교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영광의 세계로 가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니까 죽음의 미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죽는 거다. 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돌멩이 던지는 사람은 막 던져서 그냥 죽으라고 던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저렇게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잔이라 이랬어요. 잔이라. 잔다는 거 여러분. 잠잔다는 거는 그냥 한참 일하다가 편하게 쉬는 게 뭐냐면 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는 뭐냐면은요.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다 이런 얘기죠. 편안하다. 네. 수고를 그치고 그랬어요. 수고를 그치고 이 세상에 사는 건데 수고를 그치고 죽는 게 자는 거예요. 이게.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게 죽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요한계시록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네. 암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암이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아. 막 이렇게 부정. 죽음이라는 게 오면 처음에는 부정이 옵니다. 부정.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잘못된 걸 거야. 이런 부정.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분노.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게 예?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분노를 내고 화를 내도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요. 타협. 하나님 내가 날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또 그 과정을 거쳐서 타협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용 안 하고 이제 회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오면은요, 사람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나가 있어요. 예.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지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편안하게.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건 뭐냐면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날이 뭐냐? 쉬는 날이야.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 그동안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근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이 있죠. 자신 있죠. 자신이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구천을 떠들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죽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두렵죠. 근데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생명,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러면 글쎄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그런 이 세상에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늘이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와요. 왜? 그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뭐 기차를 타고 가겠어요? 구름을 타고 가겠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와요.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뭐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죽을 때는 그렇게 확 열려가지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삶을 아름답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더 드신 분은 제가 장례를 치를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녕히 계시고 좀 더 수고하다 오세요. 난 뭐 이제 수고를 끝내고 갑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삶의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세계가 열리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천사가 와서 탁 내 영혼을 탁 데려가려고 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돌아가실 때 얼굴이 참 큰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이를 막 갈고 막 그냥 이러면 참 보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죠. 찬송해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시면서 가셔야지.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게 복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에서 조금 2장 넘어가서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입니다. 자, 찾아보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깨어,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 세 번째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정신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제정신으로 사세요? 혹시 제정신으로 사십니까? 눈동자를 보세요. 뭔가 홀려 있는지, 뭔가 홀려 있는지, 뭔가 사로잡혀 있는지,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죠.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지금 돈 문제로 막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돈만 보여. 지금 어떤 병 문제로 생기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감정이거든, 감정. 사람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제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무언가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 어떤 감정이나 돈이나 세상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뺏기져 있지 않은 상태.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건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쭉 살다가 좀 지난 생활 보면, 내가 또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네. 거기다가 시간 다 낭비하면서 인생 살아왔네. 그거 뭐 허상을 쫓느라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왔네. 이렇게요.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왜?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수많은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TV에서 뭘 하나 봤는데 그게 정신이 빼앗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봤는데 거기에 정신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주체가 돼서 혼과 몸을 주장하는 상태. 네. 할렐루야. 네. 영으로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 혼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네. 세상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던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나 망하는 길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깨어있는 거다. 예. 깨어있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은 죄라는 것으로 나를 자꾸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더럽게 하고.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냐? 더러워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감정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진 것이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를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더럽혀져 있는 건지. 저도 이제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그전에는 뭘 먹으면 먹고 나면은 반찬이 꼭 흘려 있어요. 아유, 정신 차려서 오늘은 발끈 정신 차려서 흘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떨어져 있어. 요즘엔 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좀 차려진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찬이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김치국물이 끓고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근데 깨어있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조심하죠. 조심하면은 어떻습니까? 안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냥 세상의 물결 속에 자기도 모르는 새 그냥 파묻혀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벌거벗는다는 것은 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무장된 상태, 네. 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은 벌거벗었는데 모르고 막 다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의 수치가 다 보여. 속내가 다 보여. 그게 뭐냐? 벌거벗고 사는 것이죠. 이게. 가리고 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말씀을, 네 번째는요, 자, 20장,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몇 군데 조금 더 넘어가서
20장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20장 6절 말씀입니다.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은 좀 설명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활,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말이죠, 두 가지로만 생각한다면 현재적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현재적인 부활은 뭐냐? 현재적인 부활은 지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 영이 살아나는 걸, 그걸 현재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두 번째, 마지막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덤에 있다고 해서 진짜 무덤에 온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우리는 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든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지옥은 뭐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면 부활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부활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 보면 그 뭐 영화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 나왔잖아요. 뭐 좀 그거는 이제 불교 영화 같이 돼서 제가 한번 봤어요. 신과 함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7단계를 이렇게 죽으니까 7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뭐 성경적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불교 색깔이 좀 있고, 어쨌든 하여간 사람이 죽으면은 뭐 그런 어떤 심판의 과정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뭐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뭔가에 끌려가는 사람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끌려가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앞에서 가면은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뭔가에 돈에 끌려가면 내가 돈의 종이죠. 근데 내가 돈을 끌고 가면 내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다고요. 이 모든 세계는 내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 근데 우리는 타락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끌려가는 거야. 정욕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세상에 있는 것에 끌려가고 이걸 뭐냐냐? 종노릇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한다. 옛날 말도 그러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된다. 따라와야 돼. 뭔가 이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 끌려가고 어떤가에 뭔가 파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어떠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끌고 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끌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이것을 받으면요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여기는 읽는 자, 듣는 자는 빼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행동 옮기려면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되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를 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힘이 생겨요. 믿으면 확신이 생겨요. 믿으면 뭔가가 막 나와요. 이게. 근데 안 믿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때는 뭐냐면 우리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진다는 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의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이 말씀이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식이고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움직여진다면 생명의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심들 드셨잖아요. 점심 드시면 어때요?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점심 안 드시면 눈이 자꾸 감겨요. 이게. 힘이 안 생겨요. 양식이라는 거냐?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양식이 됐다는 건 생명이 됐다는 거. 생명이 됐다는 건 이 말씀 읽고 듣는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네. 믿음이 됐다는 거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는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양식이 됐다면 어떻게 배가 불러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됐으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했는데 아멘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거야. 진짜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만 가지고는 몰라. 근데 사는 걸 보면은 진짜 아멘이네요. 근데 아멘 하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가짜였네요. 지식적으로는 아멘이에요. 근데 삶으로 움직이려면 이게 에너지가 안 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게 막 뭔가가 나를 갖다 움직이게 하려면 움직이는 힘. 그게 에너지죠. 에너지. 네, 에너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그다음 다 찢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렇고 말고요. 아멘. 그러고 막 나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줘. 이건 뭐냐?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집어던지는 사람은 복이 없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감상만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고 근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줘버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자신이 누릴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거를 또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믿음, 살 수 있는 은혜 이게 되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복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두루마리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제 두루마리인데 옷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옷 입고 나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루마리라는 말은 옷이에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뭘 말하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네, 자신을. 우리가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은 뭡니까? 군복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만. 경찰복 있으면 경찰이구만.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늘 변화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은혜로 씻고 그래서 그냥 변화. 또 어떤 사람은 난 변화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야. 말투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뭔가 인격이 변화되고 말하는 것도 옛날에는 거칠었는데 점잖아지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런 사람 두루마기를 빤다.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러워진 것을 빨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격도 바뀌어지고 성품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잘못된 사고방식도 자꾸 바뀌어지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자꾸 빨고 하니까 계속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고 깨끗해지고 휘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제 생명나무에 나가고 이게 성에 들어갈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걸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죄를 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죄가 씻어지며 자기가 이렇게 더 많이 씻어진 사람 더 많이 변화가 된 사람, 자기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못 빠는 사람은 성 밖에. 성 밖에. 뭘로 빨겠어요? 인간을 뭘로 빨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고방식이나 또는 인생관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모든 이런 사고방식은 뭘로 빨겠어요? 여러분. 뭘로 교정을 하겠어요? 뭘로 씻어내겠어요? 뭘로 이거를 변화시키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전부 더러워진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아유,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유, 잘못 판단했네. 나 성질을 좀 죽여야지. 고집 좀 빼야지.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성찰하면서 자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빠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빨아야지. 왜? 이게 표준이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어떤 다른 것에 무슨 윤리 도덕책을 가지고서 자기를 빠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마귀로 인해서 이 형상과 모양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뭘로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날이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돼야지. 저분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떨어져. 성질도 더 고약해져. 그러면 희망이 없죠. 교회를 나오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다르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어떤 분은 편함이 없어 그냥. 믿음도 편함이 없고 기도도 편함이 없고 삶도 편함이 없고 이런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말을 못하는 애가 말을 하고 못하는 건 막 하고 그러면은요 애들이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할아버지 한번 봐봐봐. 이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폼 잡아. 정말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됐구나. 자라나지 않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뭐 되는데 하는 남자라고 맨날 그냥
엄마, 아빠 한 5살로 끝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답답하고 거기에 얼마나 실망이 되고 기대가 없어지나요. 근데 뭐 자라나는 걸 보면 내가 수고한, 내가 헌신한 그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가 될 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하나님께 더 한 걸음, 영광의 세계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결론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도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7가지 복이 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네. 안 했어요? 빼먹었어요? 넘어갑시다. 네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아유,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너무 복은 뭐 설날은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시록에 있는 복 좀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런 복 말고요. 돈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물론 돈 복도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이런 복. 근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이 복을 받으면 이 복자가 무슨 행복 복자예요. 이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게 되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그동안에 함께 이렇게 강해 나가는데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팍 쏟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느냐면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시고 우리 가정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아직도 사신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설날에는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믿는 사람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순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도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가정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사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계시록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따라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도 온 가족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소서. 먼저 우리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화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는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예배 드리는데 함께 모두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 있는 찬양 경연대회 다들 아시다시피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밖에 가시지 마시고 맛있는 간식 함께 하시면서 함께 교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시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급하신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헌신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 새롭게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나면 유익한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가난의 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모든 목장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